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시대 중에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내용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징계는 대체적으로 불신앙인 주변 국가에 의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바로 그러한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 백성들의 삶, 백성들의 학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셨는지 시대가 묻고 하나님께 답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에훗 또 사사입니다. 에훗 시대에는 8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죠. 그런데 또 그랬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했고 그 결과로 20년 동안 매우 심한 학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보낸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즉시 징계와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잘못한 것을 눈 감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구약 시대와 조금은 다른 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십니다. 즉결 처분한다고 해도 맞는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왕을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당시 사사는 여인 드보라입니다.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정부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앙 정부나 왕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도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외적의 침략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도 해결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하도록 했습니다. 마침 여사사인 드보라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드보라가 사사로서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7절에 기록되는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등장하는 다볼산, 기손강,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판단대로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락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8절에 바락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서, 이 부분은 해석자에 따라서 혹은 설교자에 따라서 조금 몇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고 설교의 여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였겠어요. 이 가나안 왕 야빈, 실제로는 이 야빈이 보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학대한 거예요.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군인이겠죠. 장수예요. 그리고 점령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고 그만큼 이스라엘은 시스라의 학대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200여 년 전 그 시대, 사사시대에 그 시대가 묻고 하나님은 답하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고 경험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더욱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특별히 내가 어느 날 어느 때에는 너무 힘들었다. 그것이 건강이든 경제든 가정이든 자녀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그 시절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셨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못 잊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못 잊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평생 간증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험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 아니, 기억을 하면서도 그랬을까?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내 양이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다.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백성으로, 신부로, 아들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방자한 거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례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값은 분명히 물으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엄청난 학대와 고통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드보라의 동역자 바락과 함께 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 시대가 그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회복의 답을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역사는 반복성이 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사 시대의 데자뷰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된 무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 귀, 영화, 명예, 권세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팔아버려요. 하나님이 팔아버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긴 거예요. 팔고 샀다는 표현은, 사람을 팔고 샀다는 표현은 노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팔아 넘겨버린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 넘겨버린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에 빠지고 엄청난 노동과 착취와 고통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민족이 해방되고 단순히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가나안 땅으로 육적인 해방과 함께 영적인 해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자유에는 계약이 따라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은 법이에요. 계약이에요. 지켜라. 우리는 대한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법을 지키지 못함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상실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당사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변에도 복을 주시고 그 후대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파기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을 대신한 시스라의 엄청난 학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현대의 성도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에 묶여 있다가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가치, 즉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처럼 전락해버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면 비극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불순종하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팔아버려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발전된 문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음악, 연극, 뮤지컬, 영화, 문학, 미술, 그 어떤 것도 세계 최정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은 라면 사가고 초코파이 사가고,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라면에 국물 빼고 비벼 먹었더니 그것 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히잡을 쓰고 살아가야 할 중동의 여인들이 K-뷰티에 빠져가지고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는 K라는 말만 붙으면 난리가 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트럼프가 지금 우리 성가시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지 않아요. 다 찌그러졌어요. 매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졌어요. 우상은 타파되었고 주일은 온전히 성수했고 11조도 온전히 바치고 성도들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죄종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 편안한 이야기, 교양 강좌와 같은 그런 얘기 속에 마음 편한 강단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영적으로 고통의 시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받은 그때의 여인 드보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는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무슨 대단히 비범한 사람만 쓰시는 것 아니에요.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한계, 드보라는 여인의 한계를 극복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넉넉히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별이든 그것이 경제이든 그것이 경제이든 그것이 내가 한 경험이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그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되고 거룩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고통과 수치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시대의 드보라야, 이 시대의 바라가 네가 할 일을 하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드보라요, 이 시대의 바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교육기관과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충성과 헌신을 기도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학대와 악함을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드보라, 이 시대의 바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답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